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불러봅니다. 겸손하신 인격이 교만한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존중의 인격이 불순한 나를 채찍질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만큼 낮아질 수 있으면 오직 좋겠소만, 주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죄송스럽고 때때로 미안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현이 거짓스러울 때가 허다합니다. 오늘도 모인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예수 이름이 귀하다고 마음에 소리치는 영혼들,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있기에 나 같은 자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도 영혼 속에 겸손히 굴복해보는 마음이 있기에 모두를 받으시옵소서. 모두를 기쁘게 여기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교통하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한 민화를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거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은 거의 다 구약 전체가 조금씩은 다 들어있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저는 신구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시편만 계속 읽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엄청 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그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시 같은 걸 좋아했으니까 그래도 읽으면 공감되는 데가 있고, 또 인간사의 어떤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솔직하다,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엄청나게 이제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아마 제일 많이 읽지 않았나 싶어. 읽고 또 읽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으면 생생한 성경이 이렇게 살아나요, 가슴 안에서. 그래서 어떤 때 성경을 어디를 선택할까 이렇게 하다도 시편으로 가자, 이렇게 시편으로 가면 성경 구역 담당 이렇게 부분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니까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찾아 또 읽게 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편은 나에게 성경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주석과도 같은 일을 해주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은 이제 읽으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온 성도가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간이 왔다는 게 참 기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님 앞에 묵상을 드리면서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분을 찾아옵니다. 죽어있는 마음은 살아있는 이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신 주님을 놓고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어둠으로 꽉 차 있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지를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나니까 환한 빛 가운데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게 되었고, 잘못 가면 금방 의식이 들어와서 잘못 갔다는 내용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거 잘못 갔어, 잘못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은 나를 넘어가는 거다. 나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경계밖에는 지킬 줄을 몰라요. 죄인의 경계는 욕망뿐이에요. 죄인의 경계 욕망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취해야 돼, 이거를 계획했으니까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나는 이걸 목표로 했어, 이런 마음이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따야 돼. 어떤 저걸 따먹으면 보암직도 하잖아. 먹음직도 하잖아. 죄를 먹으면 탐스러운 거야. 내 전체에 어떤 허구가 채워질 수 있는 욕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누구의 권유도 들어올 수 없다. 따고 만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나를 넘어설 수 있게 했다. 나를 떠나게 했다. 나를 버리게 했다. 그때부터는 나보다는 주님이 내 구원의 주 속죄 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반듯한 인간다운 처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나를 볼 수 없었는데 성령 안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나를 보니까 죄로 꽉 차 있었어요. 어떤 틈바구니 하나가 그렇게 선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 틈바구니의 세를 넓혀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선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한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 예수 공동체의 지체뿐 아니라 눈으로 보는 육체의 실물 속에서 우리는 각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나 내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의식한다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는 이론이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와 연합된 공동체는 반드시 현실의 물질을 가진 육체들의 연합체 속에서도 의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은 보이지 않게 꽉 차 있다. 그 성령과 교제를 이루면서 우린 또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늘 여러분께 전달한 내용 중에 수십 년 전에도 하나님과 나는 괜찮다고 하며 형제 자매도 괜찮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찾아봐라. 하나님과 내가 괜찮다면 형제 자매들하고도 괜찮은 게 진리다. 그런데 하나님과 괜찮다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형제 자매들과 소통이 안 되고 형제 자매라는 끈끈한 정맥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단성이 가득한 내 하나님일 뿐이다. 내가 만든 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도 느낌이 없는 내 하나님, 내가 바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사건은 상대에게 밀어붙이는 이 비뚤어진 하나님.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첫째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연합됐다고 하는 건 가짜입니다. 연약성은 조금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체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내 형제, 내 자매 안에 예수의 공로가 들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뼈저린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토록 진지하게 여겼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내 형제 자매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 건 인정해주고 남의 건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인정하는 나는 내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형제 자매의 구원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구원은 인정하는데 남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자기가 만든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단 유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소통되기 때문에 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영혼은 공동체의 일원의 기쁨을 안다. 성숙한 영혼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고민한다.
성숙한 영혼은 나를 떠난다. 그리고 너야, 당신이야. 더더욱 성숙한 영혼은 우리야. 아직도 나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나를 붙들고 이건 내 거야, 내가 했어,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이건 달성을 해야 돼, 내 목표야. 이 나라는 한 사람의 굴레는 선악과를 따서 꿀꺽 삼킨 하와 아담의 근본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 아닌 너로 발전하는 겁니다. 죄인은 충분히 나로 살았습니다. 만족하리만큼. 그럼 예수 믿고 나면 나 아닌 너의 새로운 피조물의 등장이 영혼 속에 나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 그리고 너야 하셨던 이 놀라운 둘만의 엄청난 공동의 의미가 이 안에서 살아나온다. 나보단 주님이야. 이렇게 나보단 주님이야.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룰 때 처음에는 나야. 모든 게 내 위주로 신앙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아니야. 주님이 나보다 너야. 당신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사망으로 넘겨줬다고 하는 건 당신보다는 나야.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버렸던 사건이에요. 그게 꿈틀거리면서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는 주님이야. 이렇게 주님이라는 사실이 영혼 속에서 인식이 되면 나보단 너야. 공동체의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자매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보다 나 하나로 만족했던 내가 나보다는 주님이야 라는 깨달음이 어느 날 오면서 나보다는 주님이야 라는 인식이 되면서 내가 조금씩 방향이 바꿔지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출발되는 거야. 나보다 내 형제야. 나보다는 내 자매야. 내가 그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함으로, 내가 말을 이렇게 쉽게 던짐으로, 내가 감정 표현을 이렇게 마음대로 함으로 그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렇게 나보다는 당신이야, 내 자매야, 내 형제야. 정상신앙이 나보다는 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데는 나는 자기만 아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내 굴레 안에서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내 의견만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가 절대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못 구원했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성숙도에 이르기 시작하면 크게 탄식한다. 못된 년, 못된 놈.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습.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자기 하나의 이익권을 위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했던 사단의 본질이 아니냐. 자기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그냥 파괴를 갖다 줬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나만을 위해, 예수 믿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처음에 믿어요. 구원도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아니죠. 그 안에서 크게 활동하는 생명력이 있는데 나 아닌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또 못해. 이렇게 뭔가 자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에서 10가지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을 선택했구나.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악과를 탐욕하면서 그 뜻을 성취하려고 했는가. 우리는 선악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태면서 기도를 하죠. 자, 그 뜻이 내 목적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죄를 만족하게 지어놓고 성령을 몰아내고 성령 활동할 수 없게끔 선악과를 꽉 채워놓고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하나님이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선악과를 따지 않고 울며 울며 몸부림쳤던 사건들, 이게 감사죠. 나를 하나 포기하고 나를 하나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만 주님의 영역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라는 생명체가 이 안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보다는 주님이세요. 이렇게 같은 동질의 합의성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영혼 속에 넘치면서 내가 얼마나 무례히 행했던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얼마나 내가 완고했던가, 이런 내 자신의 암흑과 같은 흑암을 자꾸 깨달아 나가면서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 가까운 혈육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그 밖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어떻게 했던가, 나보다는 당신이야 라는 의견 속에 자신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진정 살아계신다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삶의 표현은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존재 앞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너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둘의 일치성에 대하여 중요성을 느껴요. 부부들도 의미감으로 살다가도 예수 믿고 새로워지면 애정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요. 그 안에 동일한 예수의 공적과 성령의 활동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버려요. 나를 떠나요. 나를 무시해요. 그가 나보다 좀 어리석고 못나고 예수 믿은 연조가 짧아서 예의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구속을 내 속에서 인정한다면 상대 속에서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확신된다면 상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 대해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하실 거야 라고 참음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가면 성령은 그에게 말씀하실 거야. 시간이 가면 성령은 뭔가 알아듣게 하실 거야. 그 시간만 내가 기다려주면 돼.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뿐,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본받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위하여 라는 생명체의 움직임이 내 속에 존재한다면, 나는 내가 이걸 현실로 표현한다면 내 형제 자매들을 예수와 관계된 관계성이 있는,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 안의 활동은 형제를 위하라는 단어가 나간다. 자매를 위하라는 단어가 나간다. 나를 포기한다. 나를 순간 버린다.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에고적인 사랑 안에서 살다가 남편이 될 수 있는 이 시를 쓴 분이 사랑의 고백을 엄청 내적으로 합니다. 외적으로 하지 않고.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엄청난 감동, 감화를 받고 에고에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의 알이 오랫동안 연단을 받고 같은 체온이 됐을 때 어미가 톡톡톡 깨뜨리면 껍질이 딱 깨지면서 병아리가 솟아나오듯,
자기 에고의 자기 이기적인 죄인의 습성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그가 남편의 이 극진한 변함없는 온기의 사랑 때문에 깨져나오고, 나는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위주였구나. 내 사랑을 위한 사랑이었지,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구나 를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내게 속한 당신은 아니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제 모든 권한이, 모든 권위가 신랑 될 수 있는 이 신랑의 인격 안에다 자기를 넣어줍니다. 누구나 바라는 예수인의 품성이죠. 품격이죠. 정말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이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품격이 같으냐예요. 예수 안에 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이렇게 일치를 이루어 하나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듯이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신분을 확인하고 싶다. 성령은 확인하러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난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나는 부서집니다. 주님,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없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당신 속 안에 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도인가? 당신 속에 내가 없어도 내 속에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신앙인가요? 아니죠. 나신수도원의 성도님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 심령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므로 나를 진흙으로 놔라. 나를 진흙으로 놔라. 빚은 자가 있고 생기를 넣은 자가 누구냐? 나를 빚은 자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생기를 넣은 자의 영역으로 내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영혼 근원 안에서 근본을 찾아 나 아닌 당신에게로, 당신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출발됩니다. 이제 여인은 사랑하는 신랑에게 우리 함께 가요. 우리라는 단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한다. 신앙의 성숙은 나와 당신 둘에서 우리라는 대로 가지를 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예수의 교회는 반드시 번성합니다.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이것은 계속 제곱수로 늘어나서 갈수록 많은 숫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내 에고가 깨어진 이후의 일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에고의 경계가 파괴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든 실제의 존재가 왕성해지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가죠. 마을로 가보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시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싹이 났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뭔가 달라진 현실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둘은 합의점을 잡고 시대를 분별하러 나갔다. 시대를 분별하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 포도의 계절에 이런 일이 있었나, 석류의 계절에 이와 같은 일이 있나 하고 주위를 살핀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희생이 나와야 한다. 꽃술이 달렸으면 거기에 맞는, 새싹이 나왔으면 고당 과정을 밟는,
뭔가 열매가 달릴 수 있는 환경과 그러한 것들을 희생으로 헌신으로 돕지 아니하면 꽃이 펴서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수고들을 많이 합니다. 애를 태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이렇게 충만성을 원하고 찾고 그나마 예배라도 안 빠지고 봐서 유지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 속에 꽃이 피었다 합시다. 뭔가 기쁨이 있다 합시다. 뭔가 삶의 활력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의지의 결정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핀 꽃으로 끝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꽃의 진실을 아시고 곤충을 보내어 암수술의 역사를 하는 일을 하시면 당연히 맺혀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손댈 수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구속을 받고 나름대로 기뻐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정이 달라져. 느낌도 있어. 그러나 진리가 손댈 수 없다. 조금도 희생을 하지 않는다. 조금도 헌신하지 않는다. 조금도 봉사하지 않는다. 조금도 예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로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처럼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 자아를 부인하는 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실 일을 잃었다. 예, 말로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써야 했어요. 양손에 못을 박아야 했어요. 창자 죽인 나야 했어요. 죽었다고 끌어다가 무덤에 넣어야 했어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을 때 부활이 오는 것이지.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기분만 들떠, 감정만 들떠, 자기의 노치만 좋아. 성령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 감정적인 사람 앞에 가서 수정하지 않는다.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서서, 시루라기 같은 의지라도 의지가 서서 주님이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여기서 다시 진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존은 존재해야 되지요 라는 의지가 시루라기만큼이라도 있느냐, 그래야 수정을 해주죠. 그래야 수정을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만 맺는 것도 많은 수고와 애씀과 관리와 보호가 지나가야 탐스러운 열매를 갖고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울 만큼, 모든 사람이 충만할 만큼 이러한 열매의 결실이 있는 거지. 병들고 찌그러지고 맛없고 과실은 과실인데 과실의 모양도 질도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폐기 처분합니다. 주워다 버립니다. 아니면 떨어진 거 내버려 둡니다. 왜 예수인이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의 살아있는 감동 감화가 나를 울렸어. 장부들의 마음을 두들겼어. 자매들의 마음을 향기로 토하게 했어.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예수의 가치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오늘 은혜로운 여러분들, 거룩한 지체로 연합된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마을로 가보죠. 들로 가보죠. 어떤 형편에 있는가라고 합의점을 찾았다. 서로의 사랑을 위하여 서로가 속해져 버렸다. 한 소속으로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위한 그 밖에 유익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무언가는
우리가 이제 헌신해야 돼.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잠깐 반짝셀 같은 헌신도 아닙니다. 무엇로 하나님 나라를 도울 것인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초점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칭찬을 위하여,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했어 라는 자랑을 위해서, 그건 아니죠. 늘 고민합니다. 예수의 구속이 나 때문에 무실당하면 안 돼. 내가 성장하지 못해 예를 들어 어느 한쪽에 미완성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구속은 절대적이야.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정말 진지한 생명처럼 아끼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 잘하고 뭐도 관심 없어요. 예수께만 잘해주면 난 좋아.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본질을 살려 성령님과만 친해진다면 나까진 거 여러분이 10번 버려도 괜찮아요. 가장 서럽게 내가 우는 것, 때때로 탄식하며 하늘 우러러보는 것. 성령 없어. 왜 성령 없는 생활을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왜 모독을 저렇게 받아야 돼? 왜 예수의 구속이 저토록 무능해야 돼? 이것 때문에 애가 타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구속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나까지 것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없어진다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류가 다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떤 순교자의 얘기가 아주 펄펄 끓는 쇠붙이 침대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올려놨는데 구워서 죽이는 거였어요. 한쪽이 다 구워졌는데 그분이 죽지 않고 이쪽 다 구워졌으니 이쪽으로 나를 돌리시오. 그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고 완전히 그 쇠붙이 침대에서 구워가지고 죽였대. 이 순교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그만 화상 하나도 못 견디는 나, 기름방울이 튕겨서 조금 물집만 생겨도 약을 찾는 나. 예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어떤 힘이 있기에 이쪽도 구우시오. 그 뒤로 어마어마한 부흥과 그리스도를 참이라고 인정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해요. 우리는 너무 거칠애로 예수 믿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도 희생 안 한다. 특히 내가 원하는 생각과 마음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안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나였는가? 오늘 수정받지 못하는 문제 돌아봅시다. 꽃이 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꽃이 핀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정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신부가 멋지게 고생하게 차려입고 있어도 신랑이 손을 안 대면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조금은 헐벗었고 조금은 연약해도 신랑이 좋아라. 신랑이 찾아야 이 처리가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아주 완벽해. 신랑은 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이러한 교만과 자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수정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겁니까? 열매까지 가야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이 뭡니까, 여러분?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 예수가 내 구원이라는 표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표적 한 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보라서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혀줍니까? 열매가 달렸다 할지라도 2차 후속으로 또 많은 보호와 관심과 자기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고상한 것과 자신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예수를 인정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태양은 골고루 비추면서 모든 사람이 탐스러워해. 어머, 저렇게 멋있어, 저렇게 잘 익었어, 어떻게 저런 맛이 나,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열매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다 100%는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예수의 열매는 좀 맺어보자. 고난을 부인하지 말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좀 버리지 말자. 그 정도 구속이 확실하다면 그 정도는 열매를 맺어줘야 그 다음 열매가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기 부인이 없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나는 글을 쓴 것 중에 아무것도 나에겐 맞지 않으나 내 인생의 쓴맛은 맞습니다. 내게 쓴 자는 어울리지만 그 외에 호화로운 것은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칭찬도 인정도 잘 먹고 잘 쓰고 누리는 것도 하나도 어울리지 않지만 내게 하나 어울린다면 인생이 불행하다는 버림입니다. 여러분, 수정되지 못하는 자신들의 결점을 찾아보시고 합한 채로 무언가 흥겹고 무언가 충만하고 서로에 간에 깨름칙한 게 없어야 돼. 주님이 나를 상대할 때 갖고 싶어야 돼.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 나도 주님을 상대할 때 꺼리낌이 없어. 갖고 싶은 거야. 서로의 힘을 돕는,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서로의 정력을 돕는, 뭔가 열정을 돕는 합한 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 요소, 나는 그러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진실, 내게 맞는 열매. 다시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현실화시키는 사람, 나 그런 거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못 박아 죽었다며 현실화시키라는 거, 너도 죽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만 내가 하면 돼. 살리는 건 그분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화판 채 내가 할 수 있는 물량, 내가 할 수 있는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진실,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정말 꽃이 피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저마다 수정되어서 열매를 맺었다 합시다. 그것은, 그 결과는 힘을 줘야 된다. 힘으로 돕는 거예요. 어떤 영역의 힘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의 능력이 형제 자매들의 화판체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한 생명이 일치가 되면서 의를 이룰 때, 여러분, 말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과 내 안에 존재하시는 생기의 축복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순간에 성령의 결합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신선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0.1의 군더더기도 존재할 수 없는 그곳에 한 번의 정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들의 자아는 폭삭 주저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아만이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구속은 아담의 어떤 근본을 해결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편하고 좋으면 하오, 조건이 형통하면 그냥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뭘 할 게 없나, 놀러 갈 게 없나, 뭐 맛있는 게 없나, 옷을 살 게 없나, 그냥 자기만 좋으면 자기 것에 대하여 관심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오늘 다시 한번 14절 3절 읽어봐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귀한 열매가 새거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과 자존심의 상함과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지나온 것은 사랑을 위한 재료였다. 사랑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는 무지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맞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7장 아가서 7장을 통하여 새롭게 좀 더 진지하게 성숙해봐라. 거칠애로 하지 말고. 내가 욥을 4번 띄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지난 날에 그때는 확실하게 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희미하게 알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원 목적에 대하여 나는 외곽에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4번을 띄면서 의인 욥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음을 증명한다면, 만약 오늘날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이 존재하는 우리들, 성령을 무덤에다 넣고 가둬놓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때는 성령의 활동이 내부에 들어와 인격과 교제되는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 내부 안에 들어와 생기의 자리를 독점하시고 영원이라는 실제의 존재 안에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을 따지면 욥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진귀한, 가장 값진 보석을 끌어안고 오물로 덮어놓은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 욥이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영원한 안고 모래로 덮었다 합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연단이 지나가 비로소 볼 수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오물로 덮습니다. 지금. 또 그만한 욥의 받은 은혜와 우리는 틀립니다. 가치성이 틀리고 질이 틀립니다. 지구 어느 한 구석만이라도, 몇몇 성도만이라도 예수를 절실히 사랑해 봅시다. 그렇다고 순교시대에 가서 여러분들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원합시다. 가장 작은 내 자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자원하여 사생활 중에 성령 없는 비인격을 순교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기쁜 소식 합한 채 서로의 힘을 돋아주는, 주의 성령은 나의 힘을 도와주고 나는 주의 성령을 협력하는 이러한 갖가지의 삶의 표현들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아내가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여 사랑하는 이와 뜻이 같아질 때 쏟아놓읍시다. 그리고 내 주님이었다고 끌어안고, 많이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용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당신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진실을 토하죠. 서로가 감동하는, 주님은 나를 놓고 감동하고 나는 주님을 놓고 감동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